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우리가 두 차례에 걸쳐서 빌레몬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믿음과 사랑의 사람 빌레몬, 그리고 지난주에는 겸손과 절제의 사람 바울, 이런 말씀을 나눴죠.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이런 말씀을 듣고 우리도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자, 그런 의미로 이런 말씀을 나누는 것이죠. 지나간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삶 가운데서 주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또 실제로 삶 속에서 겸손과 절제를 실천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세 번째로 오네시모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있었던 종,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집에서 도망을 쳤죠. 이 도망을 친 오네시모가 어떻게 인생의 반전을 이루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유익하게 된 사람 오네시모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네시모는 종이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그 당시에 종은 짐승이나 물건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마음대로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또 때로는 주인 마음에 들지 않거나 뭔가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종은 주인의 소유물이자 그저 재산의 가치, 그 정도 뿐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것은 주인의 입장에서 그런 것이지 종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종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도 역시 우리와 똑같은, 주인과 똑같은 지, 정, 의 모두 가지고 있는 한 인격적인 존재이고 소중한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겉으로 말을 하거나 겉으로 표현할 수 없어서 그렇지 속으로는 그들도 똑같이 다 생각이 있고, 그리고 자존심도 있고, 또 때로는 상처도 받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표현하지 못하고 표현할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다 보니까 여러분, 종으로서의 그의 삶과 인생들이 얼마나 비참할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이 노예제도가 남아있는 곳도 있고, 또 제도적으로는 노예제도가 다 사라졌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노예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인간의 죄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신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 돈, 힘, 이런 것을 가지고 똑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마치 다른 사람을 짐승처럼, 그리고 그렇게 부리고 그런다는 것이, 이게 다 인간의 죄성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 오네시모는 골로새 지방에 살고 있었던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 빌레몬의 집에 오네시모 말고도 또 다른 종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성경을 통해서는 잘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더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노예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오네시모는 다른 노예들처럼 주인의 말에 무조건 복종하면서 그저 주인이 주는 밥 한 끼, 그거 먹는 것으로 자기의 인생을 다 살아가는 그야말로 고달픈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탈출을 결심하지요. 더 이상 인생을 그렇게 비참하게 살 수 없다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한, 그래서 탈출하다가 잡히면 그거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탈출을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설령 탈출을 했다가 주인이 붙잡아서 그 사람을 다시 살려준다 하더라도 그때부터는 그 전의 삶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혹독한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종들, 노예들은 감히 도망칠 엄두를 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영화 뿌리에 보면 그 노예들, 흑인의 노예들 이야기 있죠. 그래서 그 주인들이 노예들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엄지 발가락을 다 자릅니다. 예, 그래서 뛰어서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엄지 발가락을 자르기도 하고, 또 이마에 그 인두로 이렇게 찢어서 그 노예 표시를 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노예 종들은 감히 도망칠 이 엄두를 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네시모는 이 모든 위험한 상황들을 다 알지만 그것을 뒤로하고 탈출을 감행을 합니다. 그리고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물론 탈출을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지 버티고 살아남아야 되고, 그러니까 필요한 물건들을 훔쳐서 달아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내용들을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오네시모가 혹시라도 너에게 빚진 것이 있거나 뭐 불의를 행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주인의 집에서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달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네시모가 여러분 탈출을 해서 어디로 갔나요? 탈출을 해서 로마로 갔습니다. 이 오네시모가 왜 그 로마를 선택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바울을 찾아갔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당시에 로마가 가장 이제 잘 사는 동네이고 사람도 많이 있는 곳이고, 그러니까 탈출지로는 그곳이 가장 적합한 장소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으니까 그 안에 가서 섞여 살다 보면 찾기 힘들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잘 살고 뭐 일거리가 많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일거리를 찾아서 살 수 있는 환경이 되니까 로마로 탈출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따져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는 그 당시에 가장 잘 살고, 오늘날로 보자면, 우리나라로 보자면 서울이에요. 그런 것처럼 잘 살고 사람도 많고 그렇지만 그 로마의 인구 가운데 3분의 1이 노예였다고 합니다.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예요. 그러면 여러분, 노예가 그렇게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 노예 제도에 대해서 엄격한 그런 규율, 법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지역에 갔다가 잡히면 그건 뭐 즉결 처형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보면 오네시모가 로마로 도망간 이유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이유 때문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오네시모는 로마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부터 로마로 도망간 거예요? 골로새에서부터 로마로 도망을 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지도를 보실까요? 여기 지도에 보면 저 아래 녹색으로 표시된 데가 골로새고, 이 위에 보라색으로 표시된 데가 로마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멀죠? 예. 그래서 이게 직선거리로 한 2,000km가 넘는다고 합니다. 오늘날에 2,000km가 넘는 곳이라고 해도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근데 저 당시에 저렇게 먼 거리를 또 이렇게 보다 보면 육지로만 갈 수도 없고 배를 타고 건너가기도 하고, 그런 지역입니다. 다른 지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기 보면 골로새가 있고, 그리고 옆에 에베소가 있고, 이쪽이 이제 로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 거리를 지금 노예 신분인 이 오네시모가 도망을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렇게 먼 거리를 노예 신분으로 살아서 간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자면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도착한 이 오네시모가 어떻게 해서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네시모가 어떻게 해서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을 만나게 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바울이 오네시모를 찾아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울과 오네시모가 어떻게 해서 만났어요. 그러면 결국은 오네시모가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을 찾아갔다는 이야기이지요. 여러분, 왜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을 찾아갔을까요? 오네시모가 왜 로마까지 도망을 가서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 사도 바울을 왜 찾아갔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아마도 바울이 전하고 있었던,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바울이 전하고 있었던 새로운 종교,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기 때문에 저는 바울을 일부러 찾아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른 이유가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네시모가 바울을 찾아갔던 그 다른 이유가 뭐가 있을까? 여러분, 그 전에 둘이 서로 아는 사이였을까요? 둘이 아는 사이 아닙니다. 그러면 바울이 돈이 많았기 때문에 바울에게 가가지고 뭐 구걸하고 날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기 위해서 바울을 찾아갔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리고 바울에게 찾아가면 자기 자신의 이 노예 신분을 해결해 줄 수 있을 만한 뭔가 능력, 권력, 힘, 그게 있어서 바울을 찾아갔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바울 자신도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바울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도와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해 볼 때 오네시모가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을 일부러 찾아간 이유는 여러분 다른 이유로 생각해 볼 수가 없어요. 바울은 오직 복음 전하는 일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에 대해서 이 오네시모가 듣고 싶어서 그 사실을 조금 더 내가 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바울을 찾아갔다, 이렇게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오네시모는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비록 그가 골로새에서 종으로 있기는 했지만 골로새에 있을 때 그는 사람들로부터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그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이 사람이 그 속에서 뭔가 희망을 자기가 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오네시모가 자기의 탈출지를 로마로 선택한 이유가 저는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진짜로 빌레몬의 집에서 처음 도망칠 생각을 했던 이유가 내가 어떤 목숨을 걸고서라도 내가 탈출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바로 나는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속에 자기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한번 내가 확인해보고 알아봐야 될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도망을 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오네시모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어요. 듣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빌레몬서 1장 1절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사도 바울이 지금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와 함께하고 있는 여러 사람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빌레몬의 집이 그 당시에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빌레몬의 집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처소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에 지금 오네시모는 종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면 물론 그 종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 함께 빌레몬과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 자리에 함께 참석을 했는지 안 했는지 거기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참석했을 수도 있고, 만약에 참석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의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이야기가 다 종들에게까지도 그런 이야기가 이제 귀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상황으로 인해서 오네시모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말 그동안은 들어보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이야기를 오네시모가 사전에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오네시모는 분명 내 이 종으로 살고 있고 나에게 자유가 없고 마치 짐승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이 이야기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이야기 속에 뭔가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한 새로운 희망이 있다, 이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내가 조금 더 알아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탈출을 결심해서 로마까지 갔고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도 바울을 찾아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얼마든지 충분히 우리가 이것을 상상해 볼 수 있는 이야기라고 여겨집니다. 만약에 오네시모가 탈출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탈출을 했다면 그냥 자기가 먹고 살고 지금의 살아가는 삶의 환경,
그냥 마치 짐승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환경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 단 한 가지 그 이유 때문이었다면 여러분 저렇게 목숨을 걸고 저렇게 먼 거리까지 어떻게 갑니까? 지금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면 오네시모가 살아서 로마까지 갔기 때문에 그렇지, 여러분 그 죄인의 그 노예의 신분에서 탄로나지 않고 저렇게 먼 거리를 배를 타고 또 저렇게 먼 거리를 어떻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만 탈출을 감행했다면 그는 로마까지 갈 생각을 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인근에 있는 뭐 에베소라든지 뭐 가까운 동네에 가가지고 숨어 사는 게 훨씬 더 자기의 목숨을 유지하는 게 더 유익하죠.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을 찾아간 이유가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오네시모는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을 만나서 거기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내용을 보면 실제로 오네시모의 나이는 그 당시에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바울이 전해준 이 복음으로 인해서 오네시모는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게 되었습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12절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래서 이전에는 전혀 무익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의 밑에서 종으로 노예로 살고 있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을 줍니까? 자기 자신 혼자 인생만 하더라도 너무 비참한데. 그래서 과거에는 정말 무익한 인생을 살던 사람이 오네시모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돕는 그런 사역의 파트너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를 유익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여기 보면 그는 내 신복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여기 신복이라고 하는 말은 내 심장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 심장처럼 여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자기의 심장처럼 여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선교 사역, 바울의 사역 속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 고린도 교회 다른데 데살로니가 교회에다 보낸 편지 뒷부분에 보면 항상 이 사람들에게 문안하라, 이 사람들에게 문안하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들은 다 바울의 선교 사역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바울의 선교 사역, 바울의 사역 속에서 바울이 만난 사람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꼽으라면 아마도 우리는 디모데를 꼽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디모데를 내 영적인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오네시모를 향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내 신복이다, 그는 내 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여러 선교 사역에서 자기를 도왔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내 심장이다, 내가 심장처럼 여긴다라고 했던 사람은 없었어요. 그만큼 오네시모를 바울이 귀하게 여겼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나를 생각할 때 자기의 심장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우리 부모는 자기 자식을 그렇게 여길 거예요. 부모들은, 그죠? 자기가 낳은 자기 자식을 마치 자기 심장처럼 아마 그렇게 여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낳은 내 자식 말고 남을 향해서 내 심장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있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여겨준다면, 내 심장처럼 여겨준다면 그 인생이 여러분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얼마나 축복받은 인생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네시모가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종이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하루하루 그냥 한 끼 먹기 위해서, 그야말로 짐승처럼 먹기 위해서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 사역에 쓰임 받았던 사도 바울의 심장처럼 여겨지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인생의 대반전입니까? 오네시모의 인생이 이렇게 뒤바뀌게 된 이유, 그의 인생이 대반전을 이룬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바울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가 바울을 찾아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전해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났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이렇게 놀랍게 뒤바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네시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오네시모처럼 과거에는 무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유익한 인생이 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왜 무익한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과거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우리의 인생이 왜 무익한 인생이었을까? 그것은 우리도 오네시모처럼 모두가 다 종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실제적으로 빌레몬의 집에 있었던 종이었지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그 오네시모보다도 훨씬 더 끔찍하고 훨씬 더 무서운 주인을 섬기고 있었던 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우리가 섬기고 있었던 그 주인은 빌레몬과는 감히 비교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피도 눈물도 없는 무자비한 주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그 주인의 손아귀에서 탈출을 하거나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 주인의 정체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 말씀해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이 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던 주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이 영이 무엇입니까? 마귀 사탄입니다. 마귀 사탄이 바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던 우리의 주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나를 다스리고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던 주인이 바로 마귀 사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6장에서는 이 주인을,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었던 이 주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6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본래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의 종이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섬기고 우리를 다스리고 있었다는 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 사탄, 죄, 이것은 결국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귀 사탄이 사용하는 유일한 무기가 바로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우리는 다 마귀 사탄의 지배 아래에서 죄의 종으로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는 뭐 두말할 나위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가 전혀 유익을 주지 못하는 무익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데 누구를 도와주고 누구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는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네시모가 바울뿐만 아니라 빌레몬에게도 유익한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는 물론이고 우리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유익한 존재가 되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유익한 존재, 또 우리가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유익을 끼치는 그런 존재가 되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6절에 보면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복음에 어떤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음 안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일까요? 예,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는 이 구원의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합니까? 복음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다른 거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소식을 알리는 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사람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복음 안에, 그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는 이 복음을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였을 때에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또 그 들은 복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이제 그가 더 이상 빌레몬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한 형제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 마귀 사탄의 그 지배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사실을 에베소서에서도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러분, 여기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 뭡니까?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잘 깊이 있게 이 말씀을 이해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정확하게 잘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우리가 다 알죠. 다 믿고 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이유가 뭐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이 말씀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이 말씀에 보면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냐면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다스리던 악한 주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과거에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주인,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제하고 나를 억압하고 있던 그 주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죄, 마귀 사탄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마귀 사탄, 이 죄가 마귀 사탄이 사용하는 무기인 죄, 그 죄 아래 우리가 갇혀 있었습니다.
죄의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죄의 노예에서, 마귀 사탄이 다스리고 있었던 이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뭘까요? 그 죄에서 벗어나는 방법은요, 죽는 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죄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죽는 것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부터, 우리를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게 하기 위해서, 죽어야만 반응을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으면 계속해서 우리가 죄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 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완벽히 죽고 죄에 대해서 내가 완벽히 완전한 해방을 얻기 위해서는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사실은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그 이유가 뭐냐면,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 희생 제사로 말미암아서 죄의 속박으로부터, 죄의 노예로부터 이제 우리가 해방이 되어서 참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로마서 6장에 보면, 6장 10절 11절에 보면, 그가 죽으심은, 예수님이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제부터는 죄에서,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죄를 완전히 해결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죄에 대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제 요구하시는데, 우리에게 뭘 그렇게 요구하냐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이제 죽은 자로 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죄에서 해방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제는 완전히 자유함을 얻었다, 죄에 대해서 너희는 이제는 죽었다,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모든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대반전입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마귀 사탄의 지배 아래에서 죄의 종노릇 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죄가 이끄는 대로 우리가 죄의 노예로 이 세상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또 얼마나 놀라운 인생의 대역전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신분의 변화, 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이 상속자가 되었다고 하는 놀라운 은혜와 큰 축복,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큰 놀라운 은혜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 특권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앰베서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오네시모처럼 우리도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었던,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유익한 사람, 또 이 세상에서 유익한 존재가 되었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유익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 아직도 마귀 사탄의 소나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 아래 갇혀서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가 구원의 밧줄을 던져줄 수 있는, 이 참된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은혜와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건 대단한 은혜요, 큰 특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나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그 일을 맡기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이 교회에만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그 은혜와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사람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내는 그 놀라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 은혜와 축복을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거는 오직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신 이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누군가가 듣고 또 누군가가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사람들을 옳은 대로, 여기 옳은 대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께로, 이런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어떻게 하게 하신다고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청청히 떠 있는 그 별들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은 마치 하늘에 찬란하게 떠 있는 저 아름다운 별처럼 그렇게 빛나게 해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신분의 변화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인생의 대역전이고 반전입니까? 과거에는 어두운 죄의 노예로, 어두침침한 음란한 그런 죄에 종살이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데, 이제는 바뀌어서 하늘에 떠있는 찬란한 영광스러운 저 별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주는 그런 인생의 대역전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반전을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바울을 만나서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인생의 대반전을 이룬 이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도 오네시모처럼 복음을 듣고 복음을 통해서 인생 대역전을 이룬 그런 사람들이지요. 오네시모가 바울과 빌레몬에게 이제는 과거의 종이 아니라 유익한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제는 하나님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도 우리가 영광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바울이 오네시모를 자기 심장처럼 여긴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여깁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당신의 신복으로 여기고 그만큼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랑받는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내가 가진 것으로 인해서, 또 내 삶의 환경으로 인해서 마음에 위축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기가 죽기도 하고, 또 때로는 사는 게 너무 고달프다, 힘들다,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행복한 조건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행복은 우리 주위에 항상 있습니다.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붙잡을 때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기억하고 계시고 나를 신복처럼 여기시고 심장처럼 여기시면서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돼요. 나는 그만큼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도 그만큼 소중하고 유익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다 앰베서더, 대사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유익한 존재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이 그 특권, 여러분,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줄 수 있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마음에 잘 새기고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